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열한 형제의 2차 애굽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처음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 야곱의 집에서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려면은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될까봐 지금까지 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곡식이 거의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함해서 결국 열한 형제에게 애굽으로 다녀와라. 야곱이 이제 결단하고 보내게 되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43장 1절부터 보면, 자,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습니다. 아마도 한 2년 정도 거의 흘렀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갖고 온 곡식을 이제 아껴 먹어도 결국 이제 다 먹게 되죠. 어차피 곡식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수급이 되질 않으면 곡식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년 동안을 어쨌든 곡식을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먹으면서 사는데 나름대로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먹고 살기는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네. 애굽에 지금 시므온을 볼모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므온을 볼모로 하고 가져온 곡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년 동안을 그것을 아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 애굽으로 가자니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걸 허락을 하지 않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 총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진짜 우리가 목숨이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러다가 마음은 불편한데 시간은 가고 곡식은 이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양식은 구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갑자기 그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일단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 너희들 왜 지금 있냐, 빨리 어떻게 해서든 곡식을 사와라, 가서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 전에도 조금씩 그랬지만 이 형제들 12형제들의 어떤 대표적인 발언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이제 유다의 어떤 그 리더십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형 3명이 있단 말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사실은 이제 장자의 어떤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레이와 시므온과 레이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에서 또 인정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째인 유다가 어떤 리더십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 12형제 중에서 유다의 발언권이 제일 어떤 대표적인 발언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는 우리 얼굴을 못 본다 그랬거든요. 시므온도 잡혀 있잖아요. 아버지 어쩔 겁니까?
우리는 다 지금 곡식 떨어져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므온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그 막내 동생 시므온이 아니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막내 동생 그때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내느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아니 애굽 총리가 우리를 스파이로 간첩으로 물면서 막 꼬치꼬치 우리 가족 관계를 다 묻잖아요. 우리가 사실대로 대답을 안 하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스파이로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또 11번째 아들인 그 동생은 없어졌고 이걸 다 이야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 제가 그 전에는 계속 야곱 아버지만 하다가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쩔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쩔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어떤 할 때? 옳은 선택을 할 때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야 역시 월간 기독학교 학생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맞는 말입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야곱이 믿음의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와라.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과 함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 이 유향, 꿀, 향품, 모략 이런 거는 대충 많이 들어본 건데 여기 나오는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타치오 넛 앤 아몬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이게 피스타치오 너트하고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써놨으면 현대인들 더 잘 알 텐데 요거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렇게 써놔가지고 뭔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견과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질을 가져가라고 해요. 왜? 그 전에 곡식을 사러 갔던 돈이 그대로 곡식 자루에 넣어져서 왔잖아요. 혹시나 이것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마치 그냥 공짜로 그냥 가지고 온 것처럼 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과 함께 또 양식을 살 돈을 갑자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상황들이 그 전에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런 상황들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형들이 애굽으로 갈 때 가져가는 것들이 뭐예요? 유향과 향품과 모략과 은전들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요, 뭐냐면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형이 요셉을 누구한테 팔아요? 형들이 누구한테?
미디안 상인 또는 아라비아 상인들. 근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명 카라반 또는 대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낙타나 뭐 이런 데다가 물건들을 많이 싣고 이 아라비아에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또는 아라비아 땅에서 주로 애굽으로 나귀에다가 낙타에다 싣고 가는 것들이 뭐냐면 주 판매 품목들이 뭐냐면 바로 이 유향과 향품과 모략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갈 때 유향과 향품과 모략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은전과 함께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낙타와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이 그 장면이 반복이 되면서 형들에게는 또 그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이 형들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을 또 생각하면 뭐냐면 야곱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 안에는 이 야곱이 그 전에 사용하던 그런 장깨들이 또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뭐냐? 야곱은 항상 뭔가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뭔가 개선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선물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보냈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온다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3등분 해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보내잖아요. 그렇죠? 선물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도 셋으로 나눠가지고 자녀들도 먼저 보내요. 계속. 야곱은 마지막 부인들까지 싹 보내고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또 쓰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줘.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안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잔머리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질은 참 잘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결단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요. 변화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이 온순하잖아요. 그러면 온순한 기질을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도 온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질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도 그 부분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다혈질이고 열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다혈질이고 열정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실수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질 자체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기질을 가지고 어쨌든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기질로 그 전에는 죄를 짓고 많은 실수도 했다면 지금도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런 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써 그런 결과들은 그래도 좋은 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다혈질이고 막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는 죄 짓는데 열성을 쏟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또 온순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온순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죄적인 면들이 맨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사람들을 또 잘 돌보는 뭐 이런 선한 면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대학교 때 깊이 만났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 때 특별히 하나님 만나주셔서 아주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되고, 사실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기질이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적극적이고 또 앞에서 막 나서기 좋아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겸손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막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자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렇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교만한 모습, 겸손하지 않은 모습처럼 생각이 돼서 최대한 그걸 자제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그냥 기질적인 면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교만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질적인 면이구나. 그냥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것을 쓰임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장깨들도 계속해서 써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 자신의 이익을 막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또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마지막 그렇게 나름 인간적인 꾀를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름대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야곱의 약점이 여전히 드러나요. 뭐냐면 야곱의 안중에는, 야곱의 눈에는 자기의 참 아내는 라헬밖에 없고 자기의 진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야곱의 약점이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다른 형제는 누구예요? 잡혀있는 시므온. 근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도 않아. 그냥 너희 다른 형제와 우리 베냐민을 잘 평안하게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안에 여전히 자신의 그런 약점들이 늘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는 이 야곱이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결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야곱의 어떤 인생에서 또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 내려오지만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것도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도록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야곱 자신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베델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부자 되게 하셨고 끝까지 보호하셨고, 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그 단 단어에 야곱 인생 전체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보호하기를 원하고, 또 특히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뭐 아무런 큰 의미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한 단어 안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느꼈습니까? 근데요, 반드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올라오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도 분명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 이 은혜를 베푼다 또는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비, 은혜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성품, 긍휼을 부으시는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 그것을 우리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삶에서 시편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와 자비, 긍휼 이런 뜻이고요. 에메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진실하심, 이게 에메트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은혜와 성실, 신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성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그게 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베푸사,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멀리 떠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식들을 떠나보낼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떠나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핏줄 베냐민 대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이 해를 당하는 꼴은 나는 못 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안 되어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혹시 너희가 또는 베냐민이 해를 입는다 해도, 이거는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마음에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시험 공부를 지금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죠.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또 승진하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마음은 소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는 하되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되면 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그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이 야곱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 모든 선물들과 돈들을 가지고 갑절로 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가장 생명처럼 소중한 사랑하는 베냐민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15절에 보니까 요셉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섭니다. 지금 요셉은 2년 동안을 사실은 이 형제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렸을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본론으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자기 요셉을 그냥 버린 것처럼 시므온을 버리고 자기들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시므온을 구하러 올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지금 기다린 거예요. 어찌면 그 많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진짜 잘 있을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사실은 혼자서 그 모든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다 받았잖아요. 베냐민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근데 요셉이 지금 팔려와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받겠어요? 요셉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극진한 사랑을 베냐민이 받겠죠. 그럼 그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형님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또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시기와 질투가 베냐민에게 부어질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팔려갔듯이 베냐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베냐민은 어쨌든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지 아닐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생사를 확인하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서 언제 올려나 기다리는데 드디어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보는 그 형의 마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막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울컥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안도도 됐을 것이고, 또 이 시므온을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형들이 뭔가 조금 그동안 20년 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완전하게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요셉의 시험은 사실 계속돼요. 일단은 이제 그들을 보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겠다, 밥을 먹겠다 하면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큰 제국의 총리인데 어디 저기 시골 가나안에서 사는 그것도 어떤 왕족도 아니고 그냥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그냥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건데 애굽 총리의 집에 불러들여서 개별적으로 잔치를 연다? 그건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왜 우리를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형제들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이제 뭔가 여기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하나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 총리로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사사로이 그 사람들을 오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둘 수 없잖아요. 근데 집으로 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총리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 꼼짝없이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야 우리가 저번에 곡식 사러 왔다가 돈도 안 내고 지금 이 가져간 꼴이 돼버렸으니까 야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죽을란가 보다. 우리가 이실 짓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우리 집으로 이 사람들을 들여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정오에 밥을 먹으러 오겠다.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청지기의 뒤를 따라가면서 먼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사실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면서 보니까 아니 돈이 그 자루 안에 우리가 곡식을 샀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하고 또 이번에 새로 곡식 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청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23절이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청지기의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가 안심하라. 이 말은 너희가 샬롬하기를 원하노라. 샬롬은 뭡니까? 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이 없는 상태.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내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샬롬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샬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가 지금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예요. 왜 애굽 청지기가 우리한테 샬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재물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사실은 그 재물을 곡식 아기다 누가 넣었어요? 청지기 자기가 넣었어요. 요셉의 명을 받고 청지기 자신이 그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서 주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 돈을 넣었지만 애굽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내가 넣었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청지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 집의 청지기도 그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사람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요 심지어는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심지어는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질투했던 시기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애굽의 청지기가 말하는 그 말이 결국 아까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애굽 청지기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요셉 집에서 장치가 벌어져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안부를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샬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여전히 샬롬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여 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샬롬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샬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샬롬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애굽 총리의 입에서 또 청지기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는요, 이 형제들을 놓고 베냐민을 보면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냐? 아직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요셉을 질투했던 마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여전히 그 요셉을 향하였던 시기와 질투가 베냐민을 향하여 있진 않는지, 그것을 지금 그 2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루어 오셨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그 마음의 속이 드러나는 것은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때는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들이 또 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형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는데요. 이 베냐민에게만 따로 5배나 많은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5배나 많은 음식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눈에 딱 띄도록 엄청나게 5배는 엄청난 거잖아요. 형들에 비해서 5배나 많은 음식을 막 줬다. 이 말은 엄청나게 신기한 음식 이런 것들을 형들에게는 주지 않은 음식을 이 베냐민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형들이 또 눈에 뒤집힐 수 있죠. 왜 베냐민만 저렇게? 근데 자기는 요셉인지를 모르죠, 총리가. 근데 애굽 총리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베냐민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음식,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베냐민한테만 주는 거야.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물론 자기들 앞에서도 엄청나게 산의 진미들 많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 내가 아무리 좋은 게 많고 내가 먹을 것도 많지만 나한테 없는 것이 베냐민한테 엄청 많아요. 5배나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저건 맛있겠는데 그런 것들. 근데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이 형들이 베냐민을 째려보거나 또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혹시 바라보지는 않는지, 이거를 요셉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또 기쁜 마음, 또 그 형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는 면도 있는데, 그 즐거운 식사 속에서 형들의 질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베냐민을 못 살게 구는지 이런 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형들이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12명의 11명의 형제가 앉아 있는데 자기들 그 위에서부터 서열 순으로,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순으로 11명을 졸졸이 그대로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제들의 어떤 나이를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동생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형이 동안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이 연장자 손으로 다 앉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깊이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리고 5배나 베냐민에게 많은 음식을 주고 베냐민만 막 엄청나게 지금 뭔가 막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 자기에게 있었던 그 시기 질투가 많이 사라졌구나.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없으니까 베냐민이 그동안에 그런 형들의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베냐민에게 많은 음식을 주고 좋은 음식을 줬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 동안, 결국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을 팔고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든 거죠. 그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요셉에 대한 질투가 사라지고 이 베냐민에 대한 쏟아질 수도 있던 그런 질투를 막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요셉 앞에 서면서 계속 요셉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형제들에게 그러한 마음보다는 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자기에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면은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그러한 질투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없어졌구나.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이 형제들의 어떤 죄의식도 드러났죠. 또 자기들이 핍박당하는, 요셉에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 동생은 요셉한테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대한 죄를 내가 여기서 받는다.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도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의 마음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44장에 그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들 가운데 베냐민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형들 안에 있던 시기와 질투가 20년 만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이요,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거 하나 없애는데도 여러분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성격들, 안 좋은 감정들, 이것을 여러분 지금 다루어 가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요. 이 뭔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런 특별한 뭐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안 좋은 지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형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뭐예요?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식 속에 갇혀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요셉 앞에 와가지고 애굽 총리에게서 엄청난 막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그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갈등들, 고난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 다 그거 뭘 위해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성품, 지적인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다 갈아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난 곳을 다 갈아가지고 둥글둥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여러분들 연단하려고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평탄한 길을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항상 그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노출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면들이요,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고난들에 깎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그런 고난 속으로, 갈등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기만 해서는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면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복 받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연단하고 자신의 잘못된 제약된 부분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죄적인 이런 성품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풀무불 안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훨씬 더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형들의 20년 세월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